오늘 저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안에서 보는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전 안에서 보는 환상. 일찍이 요엘 선지자는 자녀들은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우리 어버이들, 아버지들은 꿈을 꿀 것이고 늙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이 부어준다고 했는데, 이 말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두에게 환상과 비전과 꿈에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누가는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오늘 계속해가지고 15절 이하를 살펴볼 텐데요. 14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 기뻐하다는 게 헬라어로는 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어디 사로잡히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왜 사람들이 기뻐할까? 그 이유는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비한 길을 따라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기쁨이 임합니다. 시작. 주님이 오시면 기쁨이 임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누가 계셔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세례라고 표현하지 않고 침례라고 합니까? 원래는 물이 침례를 받을 때요, 물속에 풍덩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웹타이조라는 단에서 나왔어요. 영어로는 웹티즘이 됩니다. 이 말이 물속에 풍덩 빠지다. 그래서 물침례를 받았다 하면은 물속에 풍덩 빠져서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침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침례밖에 줄 수 없다. 물로 침례를 베푸지만 내가 뒤에 오실 분은 뭐하고 뭘로 침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불과 성령 침례, 불 침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세례, 약식으로 물 세례를 주거나 성령 세례 받거나 불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침례를 그냥 씁니다. 그래서 침례 교단에서 사용하는 웹타이저, 침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셔서 목사님 세례 요한이라 하지 않고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했을 때 세례를 우리 교단에서는 침례로 쓴다. 이거 하나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가끔가다 저도 병영에서 쓰기도 합니다. 세례, 침례 같은 말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침례 요한은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고, 우리 예수님을 물침례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첫 번째인데요, 15절, 16절, 17절은요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성령의 능력 때문에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간에 가다 보면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침례 요한의 아빠입니다. 이 아빠는 아비야라고 하는 반열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24개의 제사장 팀 중에서 8번째 아비야라고 하는 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성전에서 성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때마침 아비야 팀 반열에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성전에서 일을 돌보고 있을 때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성전 안에서 보는 환상. 시작. 성전 안에서 보는 환상. 우리가 오늘 성전에 모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님 주시는 환상을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어떤 환상을 봤을까? 첫 번째,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큰 첫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시작.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만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성가대 봉사하고 우리 안내팀 봉사하고 오늘 드러머도 우리 청년이 와서 봉사해 주셨는데 봉사하러 오는 거 맞죠? 그런데 성전에 오는 것은 봉사만 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성전에 오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누가는요, 이 성령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본인이 의사 출신이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베푸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로 민감을 했냐면, 보통 구약에서는 성령을요 주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는 똑같이 썼어요.
주의 영을 3번 썼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1번 썼어요. 근데 성령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들여다봐도 사실은 3번밖에 The Holy Spirit, 성령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아니 이분은요 누가가 12번을 성령이라는 단어를 그냥 씁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1장에만요 4번이 나와요. 전체 성령이라는 단어를 12번 썼는데 누가복음에만 3분의 1에 해당하는 4번이 성령이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죠?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죠? 그때 사도가 적었다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적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4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고, 오늘 이 성전에 와서 사가랴가 환상을 봤는데 이것조차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천천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잠깐 스톱. 그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태어나면 누구 앞에서 큰 자가 된다고요? 주님 앞에서.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메가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위대하다, 덕스럽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님 때문에 큰 자가 됩니다. 시작. 주님 때문에 큰 자가 됩니다. 만약에 일이 잘 되고 행복한 분이 있으면 누구 때문에 큰 자가 된 거예요? 주님 때문에 큰 자가 된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포도주나 독한 술, 이 말은요 절제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술을 먹을 수 있죠. 여기서 술 못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안 들었네요. 몇 분 들으셨네요. 술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먹으라면 먹을 수 있죠. 뭐 소주, 맥주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먹어요? 절제하기 위해서. 저는 술 먹을 돈 있으면 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술을 먹으면 술이 술을 낳고 계속해서 방탕한 생활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나면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서 큰 자, 위대한 자가 되는데 그것이 술이나 독주를 먹지 않았다. 자기를 절제했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요 말씀 때문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대조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 15절에도 술이라든가 독주, 예전 성경에는 소주라고 나와 있어요. 소주, 독한 술들을 마시지 않았다. 즉 자기 자신을 절제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제일 끝에가 뭐예요? 절제. 12가지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끝에 나오죠. 저희 세대는 조용필 세대였거든요. 그때 조용필 씨는 항상 언제 나왔을까요? 방송 끝에 나왔습니다. 권사님도 저희 세대인가 보네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일 끝이 뭐예요? 절제. 성령의 열매가, 절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끝이라면 술을 먹지 않는 것은 self control,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이것은 방탕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술 취하지 않고 절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가? 포도주나 독주나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엄마 뱃속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술과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찬양할 때, 감사할 때, 그때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많은 제사장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때 사가랴는 절제했고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절제하는 삶과 의로움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사가랴를 통하여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서 지금 임신한 우리 자매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기 낳기 전부터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수가 있다.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은 쥐어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단어는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겸손하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서 물론 여러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살다 오신 분도 있고 기도 응답 받아서 기쁘신 분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요즘 기쁜 일이 있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왔을 텐데요. 한 가지 사실은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면 100%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아닌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김영건 목사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지금? 성령님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 나눌 때 기도할 때 겸손한 사람, 즉 성령 충만하면 수동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이기적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이 말대로라면 셀프 컨트롤, 절제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령님 좀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연약하고 겸손한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작가였고 특별히 성령에 민감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태어남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성전에 와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16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선지자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침례 요한도 선포했고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 침례 요한이라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를 선포하면서 선지적 사적 사명을 감당하시죠. 쉽게 얘기하면 침례 요한이건 우리 예수님이건 잃어버린 영혼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걸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 오늘날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 주의 종들이 우리 옛날 구약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선지자는 틀리겠지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원래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영어 성경에는요 먼저 보는 자, 그래서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prophet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prophet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 C에서 나왔어요. R을 붙이면 보는 자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지자는 보는 자입니다. 시작. 선지자는 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자를 쓰고 RG자를 쓰고 놈자자를 쓴다면 자, 선지자가 먼저 보는 자. 오늘로 치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 인간의 미래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자가 선지자다. 이 많이 아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encourager라고 해서요.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기를 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시작. 용기를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김영건 목사가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또 우리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는 거죠. 제가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물론 우리가 뭐 침례 요한이나 김영건 목사처럼 사역을 하진 않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자, 이게 선지자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선견자, 먼저 바라보는 자고요. 두 번째 용기를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많은 영혼들을 침례 요한처럼 주께로 돌이키기 원한다 하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축구를 남자들은 다 좋아하는데 저도 축구를 좋아합니다. 어저께 한국하고 사우디하고 메시의 축구를 했을까요? 새벽 1시.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절제를 했습니다. 아침에 3시 50분에 눈 뜨자마자 제가 뭘 체크했을까요? 축구 졌나 이겼나? 세상에 축구가 전반전에 이제 비겼다가 후반전에 1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히 맨 끝에 후반전도 끝나고 조금 더 주는 시간 9분이 지나가지고요. 그때 골이 올라가지고 1대1이 되었습니다. 그게 연장전에 갔겠죠. 연장전에서 또 무승부. 결국에는 맨 끝에 뭐가 있을까요? 승부차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골키퍼가 승부차기에서 조현우가 2골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기적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승부차기 끝에 4대1로 이겼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조현우 선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게 잘 싸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말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승리할 것을 머릿속으로 계속 바라봤대요. 그러니까 골키퍼 딱 섰을 때 이 골키퍼가 순간적인 페널티킥, 승부차기 막는 확률은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자꾸 머릿속으로 골을 막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막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려면 미래에 승리할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축복이 있을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선지자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하기가 쉬울까요? encourage, 용기를 나눠주고 희망을 주고 막 박수를 쳐주는 게 쉬울까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용기 주고 희망 주고 박수 쳐주기보다는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치약을 짤 때 밑에서부터 짜기를 우리 집은 배웠다는 거예요. 1번이고요. 2번 중간부터 팍팍 짜도 괜찮아. 2번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손을 드셔야 됩니다. 가까운 쪽으로 드세요. 우리 집은 밑에서부터 짜지 않으면 혼났다. 손 들어보세요. 저랑 같은 집안이네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집은 중간에도 팍팍 짜도 뭘 하지 않았다면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문제는 꽤 많네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잘 살아요. 팍팍 짜도 되는 집안이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같이 밑에서부터 짜는 걸 배웠던 사람은 어떤 성도가 치약을 짜는데 중간부터 팍팍 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죄하죠. 밑에서부터 짜야지. 이 치약부터 아껴야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철약해야 되지 않냐 라고 정죄하는 게 쉽지. 누가 치약을 중간에서 짜는데 저 같은 사람이 팍팍 짜라 이렇게 사람이 있겠을까요? 뭐 없을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은 내 관습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거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쉽지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꾸 용기를 주는 것을 습관을 삼으셔야 돼요. 나랑 틀리다고 정죄하는 걸 습관하면 그때부터 골로 갑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정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마귀가 율법이라는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올가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를 하거나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순복음 교단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복음은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박수를 쳐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우리 교단의 어떤 전통이에요.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들도 그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면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박수를 쳐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이제부터 용기를 주는데 2가지 이상 용기 줄 걸 한번 찾아보세요. 정 없으면 오늘따라 옷이 어울립니다 이러시면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2가지 이상 한번 줘보세요. 시작! 웃는 건 좋지만 비웃음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윤찬이는 혼자 앉아 있었고 드럼을 어쩜 그렇게 잘 치십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용기를 주는 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 아니래도 상관없습니다. 뭐를 주는 사람이 선지자라고요? 용기를 주는 사람, 인카로지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힘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적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따르면 이 침례 요한이 첫째 낙타의 옷을 입었습니다. 둘째 석청과 꿀이죠. 꿀. 나무에도 꿀이 자라지만 돌과 돌 사이도 꿀이 흘러요. 이스라엘은요. 그 돌에 있는 그 꿀을 먹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는 광야에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혼자서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으로 꿀 먹고 낙타 가죽 뒤집어 쓰고 외쳤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올라가려면 동쪽 지방에 있는 사막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특별히 유월절, 오순절 이럴 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근 주변 국가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쳤다라는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저기 혼자 광야에 가가지고 와 회개하시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광야 입구에 서서 그가 그만큼 겸손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 촉구했냐? 여러분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회개하라. 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그가 겸손하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선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심지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과 성령의 상관관계를 17절에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그가 또 엘리야의 뭐로요? 심령.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예요. 푸뉴마 기억하십니까? 푸뉴마는 성령으로 해석이 됩니다. 바람이란 뜻이 있고요. 구약에서 우리 인간의 코에다가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루아흐, 이것도 바람이거든요. 이걸 집어넣자 생명이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푸뉴마는 바람이란 뜻과 성령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야의 심령, 이 심령하면 우리 떠오르는 게 가슴 심자를 써가지고 심령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엘리야의 성령과 능력으로. 시작. 엘리야의 성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침례 요한에게도 임할 것이고, 엘리야가 받았던 바알세불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7,000명의 용사들, 그리고 그가 혁혁한 영적인 승리를 이 바알신을 숨기는 이상과 이사벨 같은 여인 앞에서 결코 무릎을 꿇지 않고 승리를 쟁취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침례 요한이 할 것이요, 더불어 그는 엄청난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서 엘리사가 옷을 받자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침례 요한이 그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은 엘리야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번역상으로는 심령으로 되어 있지만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침례 요한에게도 임할 것이다. 바라기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님, 침례 요한에 임했던 성령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사가라가 본 환상처럼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의 학습 태도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우리 엘리야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엘리야나 침례 요한이나 똑같이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어요. 겸손하게 생활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은 이 아합과 이사벨에게 회개를 요청했다가 탄압을 받습니다. 이사벨이라는 여인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젊은이 말로 쫄아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죠. 무슨 나무? 1번 로뎀나무, 2번 떡갈나무. 정답? 로뎀나무 밑에서 안식을 취해요. 로뎀나무는 화렵수가 아니라 침엽수이기 때문에 거기 쪼그리고 앉아있다고 해서 그늘이 되지 않아요. 그런 곳에 앉아가지고 그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열왕기상 19장 4절 이하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의 사람도 연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엘리야를 회복시킵니다. 이 엘리야가 이처럼 아합과 이사벨에게 핍박을 받았다면 침례 요한도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가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3살 된 딸이 애교를 피우고 춤을 잘 추니까 뭐 해줄까요 할 때에 이 어려움에 처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한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엘리야하고 침례 요한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엘리야랑 침례 요한을 똑같이 언급하는 장면이 2군데가 나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혹시 준비됐습니까?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스톱. 예수님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에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니. 그 다음에 시작.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 우리 예수님도 엘리야처럼 침례 요한처럼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 9장 10장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시작.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곧 침례 요한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7절 말씀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심령, 성령이라고 그랬죠. 엘리야의 성령님과 엘리야에 맺던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고,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서 침례 요한이 3가지 일을 할 텐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7장에 보면 주 앞에 먼저 와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2번째,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시작.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3번째, 침례 요한이 시작.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침례 요한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 좀 설명해 주겠습니까? 여기 아주 재밌습니다. 첫 번째로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렇게 어려운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학교에서는 이 난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좀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난해해도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가 지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한다는 것은, 한번 보세요. 어느 집안이 있는데 2000년 전에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로 시작해요. 로마였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려면 어디랑 손을 잡아야 돼요? 로마 제국하고 손을 잡아야지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로마 제국에 손을 잡았다고 얘기해 봅시다. 큰형은 열심당 당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둘째 형은 바리새파의 바리새파. 근데 또 셋째 형은 사두개파예요. 한 집안이 4분 5열 막 됐다는 거예요. 막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다시 말해서 가정이 하나로 회복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하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노트를 쓰고 있죠. 요즘에 우리 많은 분들이 감사노트를 쓰면서 오늘 뭐가 감사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잘 안 떠오르잖아요. 감사를 찾다가 노트에 기록을 하면 1번, 2번, 3번을 그냥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알 수 있다. 한 집안의 아버지가 가장이라면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또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의 마음을 알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죠. 내가 죽은 것은 첫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2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가정은 자기가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기 때문에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침례 요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고요, 각 가정이 주님께로 돌이켜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 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번째는요, 거스르는 자들이 있어요. 거스르는 자들. 이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한번 따라 볼까요?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의 세계로. 시작. 의인의 슬기의 세계로.
거스르는 자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분열, 불신, 독선입니다. 분열시키는 사람들, 불신감을 조성하는 사람들, 독선적이란 말 있죠.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른 것들은 다 배타적으로 얘기하는 거. 나만 옳고 다른 거는 틀리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거스르는 자들을 어디로 돌아오게 해요? 의인의 슬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의인도 7번 넘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8번 일어나는 자. 이게 슬기입니다. 의인의 지혜는 예수 믿었다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실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맨날 의인의 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넘어지지만 우리의 슬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면서 분열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인 게 아니라 십자가 희망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많이 들었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스리는 자, 분열하고 배반하고 화나게 하고 독선하고 이런 자들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전에서 환상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침례 요한이 사역의 길이 무엇인가? 제일 끝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시작!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를 위한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백성인데요. 이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무리, 군중 이 단어랑 틀려요. 이거는 헬라어로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일반 막 사람들이 모였다. 이거 우리나라 백성이야. 지금 데모하고 있는 사람들, 군중들, 이건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에 쓰이는 라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구별된 백성, 시작! 침례 요한은 라오스, 구별된 백성들을 모아서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침례 요한이 될 것이다. 그런 자들을 준비하고 예비시키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질문 하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제가 설명을 했지만 5분 사열되어 있는 가정을 주님께로 돌이킨다. 또 거스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슬기로운 사람으로 바뀐다.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모아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 질문 드릴게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사역을 97년도에 12월 달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지금 한 20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심령이 거역하는 사람은 늘 거역해요.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은 늘 수근수근해요. 이렇게 맨날 뒷얘기 좋아하고 부정적인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긍정적으로 바뀐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가라가 본 환상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가능한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보는 꿈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비전과 환상과 꿈은 사람이 주는 비전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 늘 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보는 환상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인간이 바라볼 수 없는 것을 꿈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복음 금정교회 수요예배로 모였잖아요. 수요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실지어다. 나아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버스를 타시던 운전을 하시던 전철을 타시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버스 안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심지어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갔는데 남편이 아프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게 한다? 자녀들을 향한 꿈을 꾸셔야 됩니다. 이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는 잘 알았기 때문에 15절, 16절, 17절, 먼저 14절에서 침례 요한이 태어나면 가라 기뻐할 것이다. 15절 성령, 16절 성령, 17절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성령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인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힘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했듯이 저 여러분도 그렇게 사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입술부터 변화시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입술부터 변화시켜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아합 왕이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고 있고 야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옳은 얘기를 선포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사실 너 나이가 지금 많은데 너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은요 구약에 아브라함도 들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외우기가 쉬워요. 17, 17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보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지금 어떻게 했어요? 웃었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말에 내가 지금 100살인데 어찌 자식을 낳고 내 아내는 90세니까 어찌 출산을 하겠습니까? 라고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질문 드릴게요. 오늘 사가라는 이미 엘리야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지성적인 터치거든요. 성경 공부하면 성경을 지성적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사가랴에게 너 아기가 태어날 거야. 그렇다면 만약 지성적인 믿음이 자기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줬다면 아브라함, 엘리야 라고 아멘 했을 텐데 18절 그 다음 절 보면 이 사가랴가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야, 이게 참 신기하죠. 엘리야의 성령이 네가 난 아들에게 임할 거다 했는데 정작 사가랴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는 의인이었고 제사장의 직무를 거룩하게 감당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오늘 아침에 훌륭한 사람인데 아직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꿈과 환상을 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들었을 때 아이고 이거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가랴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하실 때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는 강조를 할 때 약간 진짜 강조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반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에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으실 것이고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 반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환상 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 찾고 또 찾고 아버지께 나와서 간구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11절 계속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자녀가 원하는 것은 사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을 할 때 조금 경제적으로 힘든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자전거 노래를 해가지고
빚을 얻어서 자전거를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사주고 싶었던 거 다 사주려고 애를 쓰죠. 그러게요.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가, 우리 인간도 그럴 터인데 자녀가 구하고 구하는 것을 어찌 안 주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뱀을 달라 하는데 뭐 전갈을 주고 뭐 나쁜 것을 주겠는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거,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간과오니 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듣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자에게 무엇을 선물로 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잊지 못할 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1996년으로 기억하는데요. 한 11월이었습니다. 한국은 11월이 가을이지만 거기 호주는 봄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목사님이 읽고 새 가족들이 모였어요. 새 가족 앞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성령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방언이 나오시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했는데 내 기억에 19살 한국 나이로는 대학교 1학년 나이에 청년이 왔는데 이 청년이 거기서 막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방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요철에 앞으로 끌고 와서 블라블라 불러. 우리 순복음교회는 뒤에서 막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혓바닥 내놔 막 이렇게 했잖아요. 방언 받으려고 이렇게 해도 막 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청년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니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영적인 쇼크를 먹었어요. 한국적 문화에서 받는 성령하고 이 백인이 받는 성령이 도대체 뭐가 틀릴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결국 성령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오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꿈과 환상을 믿음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입술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죠. 입술이 나는 나이 먹어서 아기를 못 낳아요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짧게 그 뒷부분을 한번 설명할 텐데요.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시작. 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성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지혜와 사랑이에요. 19절부터 20절 보면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가랴가 불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기를 못 낳을 거예요 했을 때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성령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죄는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가라 했는데 가지 않는 것 불순종입니다. 해라 했는데 하지 않는 것 불순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하나님이 아기를 낳을 거라고 그랬는데 나이가 많아서 못 납니다. 불신앙이죠. 가장 큰 죄가 불신앙인 것을 깨닫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들었던 이유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 그는 벙어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신다는 불신앙을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사가랴가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언급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노멘, 아멘이 아니라 안 됩니다 라고 했다가 벙어리가 된 사건을 통하여 그의 불신앙은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요, 만약에 저 같으면 성전에서 지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데 우리가 아들이 태어날 건데 이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온 가정을 하나로 단합시킬 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엄청난 사건들이 펼쳐질 거라는 걸 얘기했으면 저 같으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어저께 성전에 가서 사역하는데 성령님이 나타나가지고 천군과 천사 가운데서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 아내를 통하여 아기가 태어날 거고 얼마나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못하니까 손짓 발짓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벙어리가 되게 함으로 그의 교만의 길을 막아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님이 만약에 우리를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한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쌓이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라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 믿음의 결정적인 거다.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만약에 벌을 준 거라면, 그가 벙어리가 된 것이 징계라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도 지혜를 주시고 꿈과 환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야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연단받은 자들은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저와 여러분들 연단받는 이유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고 성령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셔서 큰 은혜의 원총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지혜라는 건 뭔가? 하나님이 성전에서 환상을 봤을 때 지혜도 주고 사랑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주로 사가라라고 하는 남자 제사장의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가 24절에 가면 그의 아내 이야기로 바뀝니다. 자, 어떻게 적혀져 있을까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진짜 잉태를 했고요. 마지막 줄 시작.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있었다. 함부로 나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은거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아니요. 그때는 아기를 뵌 것은 축복이었으니까 돌아다닐 수 있었을 텐데 자랑해야 되죠. 그런데 성전에서 남편이 환상을 받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손짓 발짓으로 혹은 글이 있었으니까 글로써 아내에게 써줬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성령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때문에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고, 술로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애가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온 가정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불신하는 자, 배반하는 자, 이 배후망덕하는 자,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할 것이며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글로 써줬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내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 이렇게 태어난다면 내가 겸손하게 근신하고 절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근신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경 하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느냐? 우리가 받은 것 감사하시고 자랑하시면 됩니다. 받지 않은 것 기도로 꿈을 꾸시면 됩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누구든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를 비우면 은그릇이건 금그릇이건 질그릇이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 안에서 보는 환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이 두 가지 성령의 은혜로 오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